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체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체매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옆서 나가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자,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전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즉 육신과 영의 삶,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이것처럼 성경 자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뜻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인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 천국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잠잔다. 왜?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깨어날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단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자들 중에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단의 교리는 바로 영혼 수면론, 즉 이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무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이런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안식교죠.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잠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있던 회개한 도둑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의 문자적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도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해석이 교회 시대에 늘 문제가 되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발상들이에요.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문맥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적 진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역시 성도들에게 큰 오류,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의 종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육적인 신학적인 부분에서 자기 해석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고 깨우쳐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배경이나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학문적 그러한 신앙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혼란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수많은 그 교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신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은하한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영원하신 참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친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아주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결코 잠들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부터 저 세상을 가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밤낮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을 보이시기 때문이고, 심지어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넘어서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멸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 천국에서 안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서러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새 생명의 잉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늘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 평안함이 있는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지옥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그 즉시
바꾸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은 정확하게 그냥 잠시 자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쉬다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그런 잠과 동일한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곧바로 잠에서 깨어나 보면 어디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에 항상 그분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자식들 고생하지 않게 제가 천국 갈 때 잠자면서 그냥 조용히 하루 저녁에 조용히 천국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맨날 기드리시더니 그냥 그 전날 저녁에 11시쯤 텔레보다 들어가서 나 들어가 잔다 그러더니 아침에 며느리가 가서 보니까 이미 천국 가셨어. 진짜 드린 그대로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듯이 일어나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친구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사망에서 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한없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의 모습을 염하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잘 안대요. 그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온 마디 뼈가 부들부들 전혀 고통 없이 가갖고 근육 자체가 굳은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 염할 때도 보면 살아생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하대요.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은요, 온몸에 그 뼈 마디마다 힘줄마다 얼마나 힘을 쓰고 안 가려고 발악을 했는지 다 굳어버려가지고 뼈 마디를 다 꺾어야 된대요. 그래야 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간 사람들의 모습은 시신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 기쁜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제일 많은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껄껄껄밖에 없어. 소리가 안 들린대요. 예수 믿을 걸, 복음 전할 때 내가 교회 나갈 걸. 체포가 돼서 수갑이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데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향하는 죽음을 앞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겠냐고. 그러니까 그 뼈 마디가 힘줄 마디마디마다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줬으면. 사실 그들이 죽음 이후에 지옥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한다면 너무나 두려워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의 죽음과 함께 천사가 와서 안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을 지나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 새롭고 상쾌하게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사망은 이미 정복된 원수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한동안 썩어서 먼지로 있을 거지만 주의 재림 때에 의롭게 된 영과 합쳐지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헤어짐의 슬픔은 물론 있겠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알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영원한 친구인 주의 품에 안길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 역시 잠시 무덤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돌침돼서 다시 승리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백성도 마치 영광의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 숨쉬며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 더욱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못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그전에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두 불신자란 뜻도 아니에요. 단지 이번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 후에 살아나는 표적을 본다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될 때 기꺼이 주를 위해 목숨도 놓을, 즉 순교의 그 모습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주의 양떼들의 유익함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 양떼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주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당황하는 때가 있지만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를 믿고 따라간다면 변함없이 주의 영광을 보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믿음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아멘. 믿음이 깊은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멋지고 위대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섭리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즉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내가 올바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로 커가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로 가자고 말하니까 당장 도마가 대답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6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진심이 담긴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전혀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흔적도 없어요. 사람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그 말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말은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희망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사람은 본래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킬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결국 모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그의 말은 불신앙이 담긴 진심이었어요. 이는 마치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말과 다른 바가 없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오직 마리아가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 맛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사건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어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이를 계기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됐고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해서 나사로의 생명을 되찾아 가족에게 그를 돌려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지나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생명이 이르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1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은 모든 죽음과 저주와 고난과 슬픔을 다 이겨내고 영원히 우뚝 서 있는 생명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아직 부족한 믿음을 채워 넣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즉 믿음의 시련은 더 굳건한 믿음,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단된 믿음이 있어서 가장 복된 보배 중에 가장 보배인 것임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련과 연단 불시험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질 못했지만 사랑했지만 이제 보지도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믿으시면 합시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병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 비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남은 과정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문도 누구나 예외 없이 지나가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죽음마저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나간다면 우리는 죽음을 지나면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이든 죽음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고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다가가는 믿음으로 꼭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의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또한 육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